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 발단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려고 할 때 생겨납니다. 한 가정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흠에 의해서 망가지거나 붕괴되기보다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또 가화 만사성,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좀 글을 좀 봤는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족을 공동체로 묶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 본다면, 가족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삶을 지켜주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생기고 또 인생의 곤란한 길을 겪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차갑게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의 따뜻한 품만 있으면 우리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 시르마라고 하는 분이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 이런 제목의 글에서 19세기 미국의 어떤 개척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험한 계곡에 고립되어진 서부 개척민의 이야기인데 70명이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40명은 굶주림과 추위로 죽고 30명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몸이 건장하고 육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약자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이나 공동체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들의 생존율은 훨씬 더 높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그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에너지로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80여 년에 걸쳐서 인간의 수명을 추적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혼이 남성의 수명은 10년을 당기고 여성의 수명은 5년을 단축시켰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것은 이혼한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자녀의 평균 수명 또한 5년이 단축이 된대요. 근데 이혼을 한 이후에 재혼을 했다. 그러면 또 생명 기한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 가정, 공동체가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평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또는 공동체는 우리의 생명과 삶이 시작되는 원천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감싸는 안식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서 공사는 잘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성벽을 쌓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서민들의 경우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요. 뭐 예나 지금이나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리대금업을 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이자로 받아내고 하다 보니까 불평이 쏟아진 겁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자녀를 빼앗아 가기도 했으니 그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근데 이유는 이겁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우리는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의 아들과 딸을 빼앗아 가느냐. 여러분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 섞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제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패배감과 절망 속에서 다시금 이것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연설에 모든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뼈골이 상하도록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자신들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불을 취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가정 속에 불면 불평이 쏟아지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은 좋지만 누군가가 사심을 가지고 딴 생각을 먹으면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비법이 좀 나오는데 첫째는 이런저런 불평의 소리를 듣고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공사가 중단될 정도가 되어져 버리니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깊은 생각을 하기 전에는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게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내가 유익을 위해서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다 팽개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들 하는 짓이 뭐 이래? 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뭐 안 그러겠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노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 인간의 본능이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할 수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를 잘못 처리하면 그 또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분노를 요즘은 심리학이나 코칭 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노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를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지만 분노를 잘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전환과 발전의 동기는
대부분 분노에서 나오는 거. 나 이래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있을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죄를 짓는 인간이 있고 아니면 그걸 창조적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의분과 분노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분노만 한 게 아니잖아요. 분노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래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 혹은 자기 마음과 의논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서 나 스스로 뭐 하기 시작했다?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느헤미야의 신앙을 볼 때 느헤미야가 생각만 했을까?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생각이 나는 걸 해요. 근데 생각으로 그치지 않아. 왜? 생각으로 그치면 이건 내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한 단계 나가서 뭘 하는지 압니까? 무릎 꿇어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개입하셔서 내 주관적인 생각과 결론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의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생각을 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인의 장점이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단점은 대단히 감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서적 유대감이나 감정적이나 이리 치면 저리 치고 다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지만 그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이게 장점이야. 남이 볼 때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요? 기도라는 걸 하자는 거요. 생각이라는 걸 하자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부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 함석권 선생님께서도 그가 평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한 주제가 뭐냐면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백성이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 단순히 주관적인 내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조용히 한적한 곳에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어수선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5분, 10분, 1시간을 내서 여러분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런데다가 이놈의 스마트폰이 날마다 까딱딱딱 그래가지고 생각을 30초도 못해, 1분도 못해. 에? 아니, 대화를 한다고 앉았는데 이거 끄적끄적거리면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묵상 공동체에 들어가면 2박 3일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그러고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한 30분은 금단진상이 와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인터넷에 뭐 돼 있어요? 다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잠자리에 다른 건 없어도 뭐 있어? 네, 그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요즘 화장실 가도 그거 있고 어딜 가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있고 거기에 무슨 묵상이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난간에 봉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주변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혼자 스스로 조용한 곳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였는데 어디 여행을 갔어요. 머리 좀 식히려고. 갔다가 목사는 어쩔 수 없어. 새벽 4시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 외국에 가도요, 우리나라 4시면 눈이 떠져.
눈이 딱 떠져서 뒤척뒤척 기다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조용히 나가서 바닷가를 이렇게 걸었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혼자서 이렇게 걷다가 그때 입에서 나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이 찬양을 쫙 부르는데 막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저는 머리 식히러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왔어. 왜요?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누구하고만? 하나님하고만 맞닥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PRS 공동체 성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주변 이런 거 필요 없어. 뭐만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하세요. 네? 이 성경 공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성경 공부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다양한 것을 알 수는 있어. 근데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 아마 지금 묵상하시는 분들 아직도 적응이 안 됐을지 몰라. 졸고 딴 생각나고. 왜? 우리가 안 해봤거든.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되고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갈등의 일들이 생기면 잠시 침묵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야고보 1장 5절에 봤더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약속하신 거잖아요. 지혜가 부족해?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우리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음성으로 때는 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내가 주인 되지만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가 내 삶의 주인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똑똑해,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추진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의지하지 않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복음서에서도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서기관 다 똑똑하다고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세리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세리는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아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인 걸 몰라.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으실 때에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음성으로 생각으로 들려주셔도 그걸 합리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전환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해파되고 불타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열조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 큰 일을 할 때에 내부적으로 군율이라고 갈등이 일어나서 공사가 중단되게 된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고리대금업, 이자, 고이율, 그리고 그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드러난 표면적인 것들이야. 그런데 조금 더 느헤미야가 생각을 해 봤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봤더니 그 본질적인 원인은 9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의 이게 다 짬뽕이 돼서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겠는데 거기다 자꾸만 뭘 집어넣어?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내 형편과 이런 걸 처지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전폭적으로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거늘.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물론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얼토당토 않게 고이율로 그리고 고리대금 업을 하고 그래서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백성들을 더 고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예요.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뭔가 일이 있었을 때 아유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면피형이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게 있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내 허물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당시부터는 내가 무시당하고 내 체면이 상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권은 그러나요? 서양 문화권의 인사가 다르잖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과거나 오늘 또 여전히 이놈의 오리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던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땡땡땡 해가지고 5권의 책을 더 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5권이야. 이 5권의 책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 문화 가운데 오리발 문화라는 게 딱 문장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글이 있어.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다른 민족보다 사과하는 데에 인색하다. 그래서 우리 가끔 뭐 누가 나 사과하잖아. 그 진짜 사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사과하는 것에 관련된 책이 300페이지짜리가 있어. 우리는 근데 그냥 사과, 미안해 이러고 끝내잖아. 여러분,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요,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게 다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과요. 근데 우리가 딸랑 뭐만 한 줄 알아? 미안해, 끝. 누가 끝내? 자기 혼자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봉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해결이 돼, 해결이 안 돼. 이게 쌓여서 그냥 쾅 터져버리면 그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청하는 게 약자가 아니에요. 용서를 청하는 게 오히려 강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갈등의 시간은 오히려 나와 우리를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보겠어요? 주변을 돌아보겠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배려하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똑같아. 어떤 역경이나 고난과 멈춰 섰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맞는 거고, 그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신앙인도 똑같아.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성찰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깨달고 알게 된 것을 내 삶에 반영했을 때에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성숙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나를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인도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과감하게 귀인들, 민장들 불러놓고,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두머리들 다 불러놓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죄를 책망하면 여러분,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것 같아요? 속에서 그러죠. 니나 잘해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책망할 때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심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서 깨끗해야 돼.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는 일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책망하다가 오히려 다 깨버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기를,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관계가 깨져. 제가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관계가 깨지면 그게 끝이요. 회복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책망도 끄집어내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벌통 안에 이루어지는 벌들의 세계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글을 봤더니 이 벌의 생명이 한 6개월 정도 된다네요. 근데 이 벌들은 그 한정된 짧은 생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혹여 통 속에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 동료 벌이 꿀을 마셨다가 토해서 그 유충들을 먹여 살린대. 그리고 먹이가 한정되어 있고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면 남이 남아있는 먹이를 똑같이 나누어 먹다가 다 같이 죽는데, 그리고 벌통 속에 적이 나타나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에게 침을 한번 쏘고 자신은 장렬하게 전사를 한대. 자, 여기까지 보면 뭐보다 나? 사람보다 낫구만. 여러분, 벌의 세계도 짐승의 세계도 여러분 이 정도는 된다 이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정치 경제, 나라 공동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책망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먼저 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도 없어.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아. 본문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이지만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고 땅을 사지도 아니했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떡고물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움직이는 참모들도 동일한 심정으로 이 소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인들 돈이 싫었겠어요? 자기의 안위가, 자신의 편안함이 생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더 앞섰던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을 먹지 않다 하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여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 나머지의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여러분, 이 증거가 마지막 19절에 나와요. 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내 것 다 챙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을까요? 내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리 해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큼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해봤어.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100%다 응답받은 건 아니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큰일을 당했을 때 딱 2번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2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후로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내게 상급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혼자여도 내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2 이상이 되면 갈등이 없을 수 없어. 갈등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무덤 속에 가야 돼. 근데 우린 산자들이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나보다는 남을, 우리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죽이는 일, 망치는 일, 이게 아니라 살리는 일, 되게 하는 일,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가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니 이걸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 생각과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